15장 17절 말씀에서 35절 말씀이고, 제목은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너를 버린다. 아멘. 아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가 너를 무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던질 것을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대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인생을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40세에 왕위에 앉아 2년째 되던 해에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라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고백한 2년 만에 사울의 모습은 처음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고백이 마음에 맞았던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쓰시려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보시면 사울 왕은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군대에게 패전당할까봐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미 버림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하나님께 또 범죄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말렉 전쟁을 가서 하고 모든 백성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왕까지도 진멸하고 다 죽이고 오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전쟁에 능한 이 사울 왕이 이번에도 전쟁은 이겼지만 왕과 왕의 소에, 양과 소에 좋은 것으로 남겨가지고 와서 이기고 왔으니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울은 들을 귀가 안 되니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시켜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는데도 사울은 깨달지를 못하고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몇 번을 말을 했는데도 왕자리가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 체면만 살려달라고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가진 욕심으로 명예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버림받을 것을 마음 아파서 밤새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울고 있느냐고, 너는 가서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하고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고 반전을 시키십니다.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울이란 왕, 그 사울이란 말은 문의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로 보면 문의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통달하면 올바른 비전이 성취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니까 사울이 되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하여서 점잖이 못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얼굴로 진리를 익히고 배우고 통달하도록 성령님 의지하며 배우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말렉이 적이 되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규정된 법 안에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며 진리를 익히고 통달하는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규정된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달하여 그 왕을 백성을 치리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왕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나 아말렉이나 왕이나 그 어떤 단어에도 하나님의 언어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익혀나가고 배우고 통달하며 성령으로 사역하고 규정된 하나님 법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고 올바른 비전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에는 적도 없고 악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께 진리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각을 찢어 죽이고 아말렉을 치고 사울왕이 악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진리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진리를 익히고 통달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육신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며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기름자로 가신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 짜내는 핏방울 같은 애통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름은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가루가 되어야 짜내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프다고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열매에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고통과 인내와 슬픔과 괴로움과 순교적인 믿음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기름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재림 때 절대 기름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겟셋마네라는 뜻은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는 기름나무입니다. 왕상 6장 23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나무는 감람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쓰는 모든 기물을 올리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녹이 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름자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출애굽 27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람나무로 이 찌어낸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등잔에 불을 켜는데 감나무로 찌어낸 기름으로 꺼지지 않게 밤낮으로 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30장 30절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손 대대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인에게는 붓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 부으신 것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나라의 왕이 기름 부음이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정된 법으로 성령에 힘입어 왕의 사역을 해야 나라가 천국이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왕이 통치를 하니까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공포, 종교적인 문제로 불안,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울처럼 명예욕만 가득하고 정치에는 관심 없고 백성에게도 관심 없고 사리 사욕 챙기는 데만 급급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은 것을,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이제 그 왕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리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서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교회 우리 신만석 장로님, 우리 정금 권사님 세웠더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야지. 내가 후회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망한 자입니다. 다 말을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압니다. 잘 세웠는지 잘 못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시는지 자신이 진단을 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신랑 식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두가 잘못 세웠다고 후회하는 나를 따르라고 이런 소리 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쳐져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영원히 우리 주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는 주님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 곁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름자로 가신 거예요. 왜? 기름 나눠주려고, 우리에게 성령 나눠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짜낸 거예요. 자기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짜내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름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